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헤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9면에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어떤 의미로 체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하여, 그 친밀한 연합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도 다양한 표현들로 주님과의 친밀함을 묘사하고 있죠. 시편 140편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의인이 어떻게 주님의 임재 앞에 거하게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고요. 시편 91편은 지존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친밀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던 시편 51편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고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의 1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하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소드라고 하는데요, 대화를 나누거나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뭐 길을 묻고 안부를 묻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대화를 하며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하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족같이 느끼고 체험하듯이 성도와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아주 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친밀감을 도대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혹은 특정한 순간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혹은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들은요, 이런 것이 더 궁금할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 소위 내가 보다 더 높은 삶에 대하여 가르쳐 줄게,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특별한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의 그 이야기에 노출되며 미혹되기가 쉽고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의 가까이 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가까이 하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행복, 감사, 그리고 기쁨 등의 감격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이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전부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그리스도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하고 특별한 감정을 느껴야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자주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주장을 하곤 하죠.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들, 특별한 감정들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체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이해할 때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다양한 반응들,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반응들 중에 하나일 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손으로 만지듯이 느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감정이나 체험 등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많은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라는 이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석구석 깊은 곳까지 지켜보실 정도로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애정어린 사랑의 눈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탁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에 대하여도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믿을 때에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요, 그러한 노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닮은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까이 하신다라는 개념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모든 삶과 행동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 어디 허목사가 자라나 한번 보자 이렇게 팔짱을 깨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낮고 낮은 땅까지, 그리고 가장 천한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잠깐 있다가 잘 살고 있으니까 됐네, 나는 이제 다시 가볼게, 나는 바빠서 이만 갈게, 그런 것이 아니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TV 화면으로, 때로는 컴퓨터 화면으로, 때로는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넘어서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방구석에서 핸드폰 하나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가까이 하심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리스도밖에 행하던 옛적인 자아, 죄의 습성대로 살던 그 자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죄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옛 모습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의 자아의 공격에 빠져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때로는 엄격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하시는 행위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의의 길로 서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행동들, 특별히 하나님께 범죄하며 이탈하려는 모습들까지도 지켜보시며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주장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이는 그가 주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흘리신 피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완전한 재물과 대속의 죽음이라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하여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의 증표가 되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일하시지만 주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밀접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에 서도록 훈련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코치들이 이 선수들의 상태를 밀접하게 체크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와 밀접히 계시면서 훈련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을 살피시며 때로는 지혜로, 때로는 의로움으로, 때로는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번째로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때마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며 이런 말씀을 주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 구절이나 양심, 착한 행동들,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억날 때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의 방법으로 말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이미 이 성경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입니다. 성령의 도전은 이미 계시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성경 말씀을 암송해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한 암송한 말씀들이 때에 맞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며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번째로 주님의 가까이 하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빛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분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주님의 가까이 하심은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표적으로 전도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 언변으로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역사하여 주시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위로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말이 위로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저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들을 상대방의 이해력과 마음에 적용하시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하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감각이나 음성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어떠한 순간, 어떤 순간적인 만져주심이나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들처럼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 알 수 있고 풍성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우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려움을 항상 제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든 행동들을 즉각적으로 막아주시지도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런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조건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조건,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경외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주님을 바란다라는 것은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통, 고난을 뛰어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9절에 말하는 온유한 자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더 살펴보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는요,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삶을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일생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중요하고 때로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친밀하심을 나타내는 데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찾아가셔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많은 활동이 제약되어져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매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크신 사랑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내가 도와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면, 아니면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나의 어려움 가운데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고 계시며, 때로는 시험을 당하지만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 나는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직장에서 꼼짝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거야. 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 행복과 평안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직분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리모델링이 안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연합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성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환우들의 회복과 수고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이들 지치지 않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함께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회복되고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과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단과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10분 이상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